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 귀 있는 자는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인 것이지요. 진리가 선포된다고 하여서 모두가 다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있었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앙의 태도를 취하는 자는 그 진리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들을 영적인 귀가 없어서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영적 무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16절과 17절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 시대이든 그리고 오늘날 현대 시대이든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시대, 불신앙으로 인하여 영적 무지에 놓여져 있는 이 세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시장터에서 노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라고 되어 있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지금이나 또 그 당시이나 이제 아이들이 장터에 가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두 가지의 놀이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결혼식 놀이 그리고 장례식 놀이를 한 것 같습니다. 결혼식 놀이에도 이제 하객이 초청을 받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할 때에도 이제 사람들을 장례식에 초대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친구들이 이제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장에서 이제 피리를 불면서 축하의 기쁨의 잔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친구들이 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왔는데 그 피리 소리를 듣고도 어린아이가 이 게임이 이 놀이가 결혼식인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피리 소리를 듣고도 분별치 못하여 춤을 추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이제 친구들이 그 장례식에서 가슴을 치면서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슬프게 이제 재현하고 있습니다. 초청받아온 어린아이 친구들도 같이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이것이 결혼식인지 장례식장인지 또 장례식장이 얼마나 또 슬픈 자리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여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이 장례식장의 놀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불신앙으로 인한 영적 무지의 그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에 믿음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 진리를 받아들일 기가 없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배척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는 장례식 놀이와 상관되어지고 예수님의 경우는 결혼식과 관련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그곳에 와서 그들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그들의 죄악을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회개를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에 비하여 예수님께서는 구원주로 오셔서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이 잔치자리로 초대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즐겼습니다. 마치 결혼식과 같은 그런 장면인 것이죠. 이러한 진리의 선포에 대하여 불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온 세례 요한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온 예수님도 거절하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거절하였냐면 18절 말씀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라고 하여서 세례 요한의 그 선포, 준엄한 선포, 먹고 마시고 세상의 풍요에 취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경건하고 제약된 그 모습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회개하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준엄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답게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극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메시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선포와 걸맞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들의 불신앙은 선지자로 깨닫는 그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한 것이지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서 귀신 들렸단 말을 했다면, 반대로 먹고 마신다면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여겼을까? 19절 말씀에 인자는 와서라고 할 때 이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세례 요한은 마치 이 장례식과 같은 그런 분위기지요. 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준엄한 메시지의 선포로 장례식과 같은 곳에 초청하는 그런 이 금욕적인 그러한 선제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못 알아봤다면 반대로 먹고 마시는 이 사역하는 것은 그들이 알아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19절 말씀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하여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구원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시는 것, 결혼잔치와 같은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로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그 이후로 세리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반대로 예수님이 먹고 마신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사실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 갖고 오는 무지의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세례 요한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울 수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사실, 그러나 우리는 슬피 울 수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신 그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잔치를 여실 때 나를 그와 같이 맞이하시는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선지자의 말씀도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구원주의 그 초대도 우리가 둘 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영적 무지에 놓여 있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저희들이 영적 무지 가운데 놓여 있을 터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의 뜻을 알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